우리나라에는 조세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세 제도 중에 독신세라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혼자 살면 세금을, 혼자서 하는 것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명칭으로 이게 독신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세 사람은 그 조세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의 이제 세금 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적 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세 사람은 인적 공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살면 그 공제 혜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혼자 세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독신세다, 이제 일명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결혼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살아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게 여행 가면 아주 잘 나타난다 그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행을 이제 누군가와 같이 가잖아요. 뭐 가족들이 가든지 부부가 가든지 친구랑 가든지 가면, 여행 가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마음속에 다음엔 혼자 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여행을 간 사람이 같이 온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다음엔 같이 와야지. 이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래요. 어떤 사람은 혼자 가서 같이 와야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같이 와서 다음에는 혼자 와야지 그러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겪는 거예요, 겪는 거.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금 같이 왔는데 거기서 헤어지고, 그래 너는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네요, 방법. 그래서 같이 가서 혼자 놀면 돼요. 이게 뭐냐? 같이 가요, 여행지를. 같이 가. 근데 여행지에 구경할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따로따로. 그래서 산을 간다. 산을 꼭대기로 꼭 올라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발 담그고 그냥 계곡에 있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서 따로 놀면 돼요. 이게 지혜야, 지혜. 근데 우리는 꼭 함께 가면 끝까지 함께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싸워요. 다시 오나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 가실 분들은 꼭대기 가시고, 밑에서 노실 분들은 노시고, 방에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자유. 꼭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하실 분은 잘 설득하면 됩니다. 잘 섬겨가지고 가야 될 이유와 동기를 잘 이렇게 설명해서 같이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다음에 같이 오나 보자, 그거 결론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따로 놀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되다. 우리가 함께 하지만 혼자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만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혼자도 괜찮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절대가 아니야. 같이 있으면서 혼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혼자 있는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언젠가는 혼자서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하지만 혼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지만 혼자일 때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와 혼자가 이게 잘 이렇게 합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해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대로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혼자 해도 괜찮을 때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걸 굳이 그냥 끄집고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될 때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기도한다? 그것도
꼴 싸놓은 거죠. 같이 기도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꼭 끄집어 와가지고 같이 기도, 이것도 분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조용히 나와서 혼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동역이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동역이다. 시작. 네,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동역입니다. 슈퍼스타 목회자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대요. 슈퍼스타 목회자 신드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슈퍼스타야. 모든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목회자에만 있나요? 가정에서 슈퍼스타 아빠 신드롬. 아빠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슈퍼스타 엄마 신드롬. 엄마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함께. 우리가 승리를 할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안 돼요. 만약 혼자서 될 것 같다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을 만들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몸에서 뼈를 떼어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함께 하지만 아담도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함께 하지만 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될 때와 혼자 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여러분들 내려지고, 아, 함께 하지만 혼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지혜롭게 잘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7장 1절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해요. 르비딤이라는 뜻은 침대를 깔아놨다 이런 뜻이래요. 다른 말로 쉬는 곳, 안식하는 땅이라는 뜻이래요. 오아시스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호렙을 떠나서 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물도 다 먹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야, 르비딤이 오아시스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꼭 이게 등산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2시간 더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 된 거예요. 희망 고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게 물이 있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모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모세도. 왔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해요. 모세를 막 어떻게 막 할 것 같은, 그래요.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게, 자기도 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르비딤은 오아시스니까 물이 있다 그러고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야, 내가 그때 거기 가봤는데 그 집 정말 맛있어. 갔더니 가게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아냐고. 알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내가 힘들게 이거 왔는데 막 하면 아빠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모르지. 그러고 이제 거기서 분란이 생기니까 이제 그 식사를 다른 데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일이 르비딤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들고 올라와. 그랬더니 바위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바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위 보여주세요. 우린 다 보여줘요. 이게 이제 르비딤에 있는 바위예요.
이 바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치라, 돌을 치라 그랬더니 이 바위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쫙 쪼개지면서 저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콸콸콸콸콸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수도꼭지 같은 물이 나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돌 주위에 물골이 생겼는데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물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산 위거든요. 광야예요. 물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골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르비딤의 바위예요. 여기서 물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때 불평불만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쉴만하다 그럴 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이제 좀 괜찮다 싶을 때 또 문제가 뻥뻥 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이나믹해요. 인생이라는 게 드라마 같은 거죠.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살고 죽느냐 문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장정들을 뽑아라.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 장정들을 데리러 나와서 전쟁을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은 정병이에요. 훈련된 군사들이 몰려온 거고, 이스라엘은 훈련이 되지 않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면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이 일당백이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준비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뭐가 됐겠습니까? 전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불러서 여호수아한테 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장정들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손을 들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오합지졸이 이 철저하게 준비된 정병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빠져.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같이 동행했던 아론, 형이잖아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손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칼이 아말렉을 막 쳐부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갖다 놓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일은 그림이에요. 그 밑에서는 싸움이 있고 위에서는 저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전쟁을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전쟁을 승리로 끝났다. 그래서 그 자리, 르비딤에서 이겼던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겼으면 깃발 딱 꼽잖아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자시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용들, 이 모든 사건들을 여호수아한테 뭐라냐면 기록해서 남겨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이 뭘로 나오냐면 기도의 동역으로 나와요. 모세 혼자 하지 않고 밑에서는 아론이 싸우고 위에서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위에서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승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일도 있죠. 근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부탁을 하죠. 기도 부탁. 이제 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제 돕는 기도 부탁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이렇게 섬겨주세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걸 경험하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응답받으면 누구도 응답받는 거야. 돕는 기도한 우리도 응답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동력자가 돼요. 기도의 동력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목장에서도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 함께 누리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를 세웁니다. 동역자를 세웁니다. 시작.
9절과 10절입니다.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기술이라는 건 발휘하지 않고 고작 뭘 해요? 기도밖에 못해요. 이 사람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전쟁의 기술, 전술 전략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할까?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손이 들려집니다.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 손이 들려집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싸우지 못하지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했던 내 민족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의 마음이요, 지금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자기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훈련받은 이스라엘 그 아말렉 군사들을 쳐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눈치가 있어요. 힘이 빠지니까 빨리 달려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한 사람은 돌을 주워와가지고 모세를 앉히는 거, 그리고 손을 들어주고. 그랬더니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기도의 동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동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예,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우리 지타 경제님이 이제 드럼도 그냥, 전 드럼을 치고 싶은데도 저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진짜 드럼을 치기는 해요. 박자는 안 맞지만. 근데 지타 경제님이 박자를 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니까 찬양이 훨씬 좋죠. 그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폭우가 갑자기 많이 내렸어요. 그 폭우가 내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누수가 돼요. 벽에서 물이 막 새요. 근데 그 물 샌 게 계단으로 내려와서 계단에서 흐르면 이제 중간에 이 건물과 저 건물 합친 그 중간으로 누수가 돼가지고 교회로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물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물이 넘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가 이제 폭우가 내리면 제가 집에 있다가도 목사는 항상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누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가서 안 되니까 애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야, 좀 가자. 그래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천정도 뜯고 물도 받아내고 휴지도 놓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2층 그 교육관 안에다 또 휴지도 놓고 막 물통도 놓고 저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저 혼자 못해요. 저 LED 등 저 혼자 못 뛰거든요. 그 누군가 이렇게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이가 그걸 받치고 있는데 아빠 나 팔 끊어질 것 같아. 팔이 끊어질 것 같아. 절대로 안 끊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동역자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하지. 동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금요일 날 싱글 목장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차량 운행을 섬기는데 차량 운행을 마석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딱 넘어서 독서 들어왔는데 폭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 머릿속에 뭐가 밖에 생각이 없어요?
교회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조금 이따 가도 되냐? 아까 태운 채로 교회로 따라와. 그래가지고 휴지를 계단에 넣고 살피고 그래가지고 누수가 안 된 거야. 혼자서 돼요? 안 돼요. 함께. 슈퍼스타 목사 신드롬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 다 해야지.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도와야 돼요.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면 좋습니다. 함께 동역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섬겨야죠. 목장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서로 섬겨야지. 가정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서로 섬겨야지. 일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서로 섬겨야지. 그러니까 동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면 됩니다. 부탁해서 같이 동역자를 세워나가고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 얼버무리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내가 하루는 기도할 수 있다. 한 달은 기도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기도 부탁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들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동역자를 세우는 일들을 꼭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4장 12절입니다. 혼자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 승리가 안 된다. 함께 해야 돼. 이 세 겹줄은 끊어. 이 동아줄 아시죠? 한 겹, 두 겹, 세 겹 해가지고 동아줄 딱 하면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예전에 이제 세 겹줄 기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를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좀 시들해졌어요. 이제 예배당이 안 와도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모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10월 달에는요 놀라운 하루밖에 안 돼요. 10월 달에 10월 1일이 토요일이야. 그래가지고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10월 3일 해요. 우리가 합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합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날이 있으면요 같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10월 9일부터 12일 요한계시록 또 강해 집회 있잖아요. 그때 온라인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면으로 오셔요. 대면 진짜 부득불 내가 아파서 내가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오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면으로 오셔야지. 함께 해야지. 아니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서 강단에서 강의하실 건데 몇 명 앉아서 집회하면 되겠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지. 그죠? 그래서 온라인 우리 밝은 교회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동역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동역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시작.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걸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서 뭔가를 전수해 주는 목적이 뭐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즉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이런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동역자가 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한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상훈 형제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조한희 목사님이 상호 형제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기도를 계속 기도문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상호 형제 이제는 좀 힘을 내서 주일 예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주일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오늘 와가지고 일부 예배 탁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나았네. 그랬더니 다 나았다 그래요. 조금 이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떨 때는 안타깝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밝은 교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쭉 가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이.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앞으로 담임 목사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생 많이 하셨구나 라고 제가 그런 일을 그러면 내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딱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 자, 호렙산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성경을 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온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근데 왔더니 결과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왔더니 아말렉이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다 행복했더라, 좋았더라,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럼 가는 거죠. 갔는데 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갔더니 아말렉이 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앞으로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것도 안 할 거야, 저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구름이 딱 떠서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였다고, 불교등이 딱 떠서 움직이면 움직였다고. 근데 그것이 다 좋았냐고?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가고 안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그 모든 결론은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성도들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할 때 따라와가지고 아닌가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에이 쏘쏘갔네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때려 죽이려고 했다고,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들고 그 바위 때려. 그래서 물이 콸콸콸 나왔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앞으로도 아닐까? 그건 진짜 좋지 않은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을 선택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밤에 6번째 목자 멘토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은혜로 힘든 일도 있었고 오해되는 일도 있었고
정말 내가 버거운 일도 있었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막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간증을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좋고요. 앞으로 바라볼 때는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물이 없었던 그때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것도 있다니까요. 전쟁 나서 사람이 죽은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승리해서 요와 니시도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동력으로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같이 외칠 구호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여 시작. 서로 사랑하여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서기. 사랑하면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여러분 몇 명 정해서 꼭 전도하십시오. 그 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세요. 정말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잊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서 영혼 구원하세요. 그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자리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하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영혼 구원 못합니다. 지칩니다. 분명히 불평불만 나옵니다. 하라니까 했지요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이 분명하면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의 차원에서 기쁨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목장을 섬기는 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하고요.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 되죠. 금식하면 되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럼 저는 빽이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기도의 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딱 지나면서 22년도 말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던 것이 꼽아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승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승리의 비결